저희 가정은요, 지금 신혼부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아파트보다 저희는 사실 저출산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각 가정마다 거의 아이들이 하나, 둘 또는 셋 이렇게 있고요. 정말 동네에 바글바글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인지 이 신혼부부들이 또 신혼부부에게만 또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이들을 위한 이 배려의 그런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문 끼임 방지라고 해서 이렇게 문 사이에 그 어떤 이렇게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서 아이들이 그 문에 이 손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도 해놨고요. 또 대부분은 다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면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게 다 이렇게 배려가 돼 있는 도중에 한 가지 뾰족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제 문지방, 우리가 뭐 흔히 문지방이라고 하죠. 거기는 좀 이렇게 각이 져갖고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기가 좀 뾰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워낙 안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집 이 마루에는 또 이 매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애들이 넘어져도 이제 다치지 않았어요. 뭐 아직까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한 3달 전에 저희가 고민만 하고 있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이렇게 첫 마디가 이 말이더라고요. 보통 저희 아내는요 굉장히 조금 과장된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본인은 굉장히 큰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유아가 좀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놀다가 좀 다쳤나 보다. 근데 병원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을 갈 정도야? 왜? 그러니까 유아가 놀다가 여기 찍혀서 조금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뭐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하고선 그래 그럼 빨리 병원 가자 이러고선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애가 그 막 이제 오빠를 따라가려고 막 쫓아가다가 하필 그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 문지방 모서리에 이마가 팍 찍힌 거예요. 이게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파이게 이렇게 완전히 파이게 이마를 다쳤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원래 다니던 그 소아과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네는 그거는 못하고 성형외과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성형외과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 안산에 있는 이제 이 수술로 유명한 병원을 알아보고 거기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2살짜리 아기가 찢어졌는데 수술이 가능하냐 이래서 부랴부랴 찾아가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급하게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그 전에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그 모서리를 보면서 저기에 그 스폰지를 빨리 붙여야 될 텐데 요런 말들을 한 수십 번을 했어요. 여보 저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저거 스폰지 붙여야 될 것 같아. 저도 얘기하고 저희 아내도 얘기하고. 그러나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시간이 지체되어 왔죠. 그러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딸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만 하다가 그 어떤 일을 놓치게 되거나 또는 어떤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고민만 하다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가 고민만 하다 놓치지 말고 그 시간에 빨리 믿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대처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우리는 잘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고민보다 믿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이 더 빠르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자, 오늘 저는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믿지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믿어 우리의 삶을 대처하고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것을 다 읽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5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5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의 기록 연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된 예언입니다. 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정보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는 쓸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앞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곧 처녀의 몸의 상태에서 이 아들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는 임신하게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즉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녀의 몸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구약의 예언이 없었다면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우연일 거예요. 또 이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의학적 사고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처녀가 잉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이고, 그대로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다. 이것은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700년 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700년 전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지어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이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져라. 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로 예수라고 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해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명확한 그 의미를 모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배를 빠진 것, 또는 내가 술 먹은 것, 또는 내가 담배 핀 것, 어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구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그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700년 후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그리스도는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과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느냐? 자,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왜? 뭐 달라요 저랑? 네? 뭐 읽으세요. 시작. 그 범죄자 중 하나로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중간에 저기 잘렸네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들어갔어요. 자, 다행히도.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거기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놔요. 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 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많은 그게 있네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는 사망할 것이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겉옷을 나누게 되고 속옷을 제비 뽑아 그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 또 35절에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은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한 글이죠. 자, 그러니까 이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생애를 마감하시고 그로부터 한 5, 6년 이후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찔리시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당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받게 되고요.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뭐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 이 예언된 이사야서에서의 예언된 그 예언을 기초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겪어야 할 일, 바로 그 고난과 죽음 역시도 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시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네, 여러분 이제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이제 그 일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또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호세아 6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5년 전쯤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 주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천사가 일러주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 살아났다,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역시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 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탄생, 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사건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겪으신 일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자, 시편 68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시편은요, 이 68편은요, 다윗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1000년 전쯤 기록을 한 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결국 승천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신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글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따르던 그 선생님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처럼 만든 이야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신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거짓말로 썼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단 한 명도 올바른 죽음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죽느냐? 다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글을 썼어요. 자, 그럼 그거를 계속 전하고 다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겠죠.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들통나게 되느냐?
자기의 목숨이 다가왔을 때는요, 그것이 진짜 거짓말로 썼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미안해, 내가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내가 이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까지 바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면, 여러분, 누가, 어떤 바보가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이 위기가 왔고 또 그런 위협을 받을 때 단 한 명도 이 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본 이 120명의 사람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이고, 그것을 그들은 본 그대로 기록을 했고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비록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당시에 이 사실을 지켜본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피값으로, 그들의 목숨값으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분명하게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때에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예언은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래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또 한 번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과 심판이라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예언되어 있느냐? 자, 누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 또 빠졌네요. 이거 또 저게 안 바뀌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이 뭡니까?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탄생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재림의 광경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 자,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장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셨을 때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행하시느냐?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보좌 앞에 두 개의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요, 펼쳐져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바로 이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이 땅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행위책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몰래 행하던 이런 죄악된 행동들, 하나님을 떠난 죄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 나는 남들 눈을 피해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 땅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이 공기를 타서 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 면죄부가 뭐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무리 행위책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면제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불못,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직접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믿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믿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률적으로도 여러분 믿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이미 사고가 터졌고 이미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보다 뭐 하는 게 빠르다? 믿는 게 빠르다. 근데 그것도 못할 거라면 우리는 확률을 따져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예언된 것은 신약에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신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게 더 맞다,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더 현명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률로 따져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저는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일에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일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기보다는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주님,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도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보다 믿는 것이 빠름을, 오늘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앞으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에 하나님 곁을 떠나 예수님 곁을 떠나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